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팔복을 받자, 한번 따라합시다. 팔복을 받자,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아주 보배로운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귀하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참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팔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팔복에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면 물질의 복이라든가 건강의 복이라든가 자손의 복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요. 그런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이 와야, 이 팔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만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복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받는 그 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을 받아야 만복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팔복을 받아야 만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복의 기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이 바로 팔복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을 여러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리 주님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팔복 가운데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심령이 뭡니까? 심령, 마음은 심자, 그리고 영혼, 영자잖아요. 그죠? 마음과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가난한 자.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를 갖다가 낮추는 걸 말합니다. 낮추는 거. 자, 낮추는 걸 말하고, 근데 그게 겸손이죠. 겸손을 말하고, 또 물론 생활 가운데도 가난도 포함되기도 해요. 예, 그것도 그 가난도 포함됩니다. 가난하고 또 다소 비천하고 부족하고, 이런 자신에 대한 낮춤과 겸손에 대해서도 적응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져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좀 천해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남 좀 몰라줘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 좀 비난하고 비판해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반대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심령이 부유하다는 거겠죠, 그죠?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꼭 남에게 대접을 받아야 돼. 그래야 만족하는 사람, 꼭 남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만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살면서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남이 나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니까, 나 대접 안 해주니까, 나 높은 자리에 올려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항상 나를 그렇게 대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고 맨날 속상하고 맨날 기분 나쁜 일만 가득한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여러분, 비천한 일에도 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비천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를 때는 오를 수가 있어야 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는 내려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배가 고파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 모든 일에 잘 적응하고 극복하고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먼저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 가운데서 맨 처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면 세상 모든 일에 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만족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 천국이 임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팔복 가운데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이 뭡니까?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여러분,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없이 많아요. 세상에는 보면, 그죠?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살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신앙을 모르고 산다는 것, 하나님 의지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발버둥 치고, 세상 사람들은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믿잖아요. 그죠? 자기를 믿잖아요. 그게 뭡니까? 발버둥 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면요 평안하게 우리는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게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발버둥 치며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불신자들 보면 우리는 애통해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믿어도요, 하나님 제대로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 있죠.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못하고 거역하는 자들, 불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이 잘 믿으면 좋은데 제대로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때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도 완벽한 존재가 못 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뜻을 거스르기도 하고 때로는 죄 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온유한 사람은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을 기업. 여러분 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땅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내 땅에 내 집을 짓고 살면 누가 치워달라, 비켜달라고 말 못하잖아요. 내 땅이 있다는 거 참 큰 복입니다. 그죠?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은 내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자기 땅이 없잖아요. 남의 밭에다가 농사를 지어주고 그 삭슬 받더라고요.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래, 자기 땅이 있다는 거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도 우리 월세도 살아보고 막 전세도 살아보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 사니까 어떤 데나 보면 매년 좀 계약 기간이 지나면요, 그때 되면 사람들이 막 집 보러 와요. 그죠? 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막 집 보러 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서럽고 아픕니다. 그러면 자기 땅이 있다는 그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흔히들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막 악하게 막 이렇게 살아야, 포악하게 막 살아야, 남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혈기를 부렸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리친 거죠. 혈기를 부린 거죠.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짜증 부리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자.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복음서잖아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근데 이 사복음서를 찾고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주님께서 짜증 내셨다는 데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혈기 부렸다는 데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짜증 내지 마시고 혈기 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마 세상 살다 보면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혈기 막 부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우리 주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여러분 사시면서 한 번도 짜증 안 부리시고 한 번도 혈기 안 부리시더라. 그야말로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 성리, 내 성리, 예수 영광, 내 영광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짜증내고 혈기는 안 내셨지만요,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화를 내신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예요. 앞에 거룩한 이 세 글자가 들어가면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분노.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부원들이 있는데 너무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부서의 지도자다. 그러면 거룩한 분노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짜증 내지 말고 혈기는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짜증 내는 분노가 아니고 혈기 섞인 분노가 아니고 거룩한 분노. 구분이 되죠? 할렐루야. 거룩한 분노는 괜찮은 거예요. 거짓말도 거룩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은 거예요. 거룩한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따라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다 의롭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은, 정말 올바르게 살고 싶죠, 그죠?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러면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사기치고 하는데도 잘만 살고, 거짓말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는데 잘만 살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 사람이 바르게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의롭게 산다고만 해서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면 거기에 유혹을 받으면 나도 덩달아 나쁘게 살고 불의하게 살고 악하게 막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 드라마에 보니까 옛날에 아주 오래됐는데요. 조폭들 있잖아요. 조폭들이 그 당시 차 중에 최고의 차들을 쫙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도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볼 때 속이 터지잖아요. 나는 열심히 정말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데 나는 그냥 차도 한 대 없이 맨날 버스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세상에 주먹 쏠고 조폭들이 어떻게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저렇게 잘 살 수가 있나. 그러면요, 성실하게 바르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롭게 살고 바르고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 본받아서 주님 따라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세상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복을 내리시고 하늘나라 천국의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저와 여러분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배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의의 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닌 의에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의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택한 백성들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에 물들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의롭게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주로 이제 저녁에도 기도하지만 아침에 이제 집에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주로 합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많잖아요.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요즘은 우리 남북이 대치했으니까 북한도 넣고 기도하고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여러분 고통받고 있잖아요.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인들
일가 친척들 많잖아요.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기도를 마치잖아요. 그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목사 되길 참 잘했구나.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남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나라를 사랑하고 온 세계를 사랑하고 온 사람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물론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 그렇게 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또 저는 목사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목사 된 게 너무너무 참 감사하구나. 너무너무 참 좋구나. 사랑하면서 의를 구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만히 보세요. 남을 죽여야 사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포츠 보세요. 남 죽여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야구 있잖아요. 투수가 던지죠. 때리잖아요. 안타 나와서요. 타자는 좋지만 투수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스포츠의 세계가 다 그렇고요. 정치도 그러더라고요. 남이 죽어야 내가 살아. 후보가 2사람 나왔어요. 한 사람이 당선됩니다.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 세계가 그렇고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예를 들어서 두 회사에서 아주 인기 있는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면요, 한 제품이 사람들이 잘 나가잖아요. 그러나 한 제품은 죽잖아요. 남을 죽여야 사는 직업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더라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그런 직업 선택하지 마시고 남을 살리며 사는 직업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 좋은 직업이라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의사, 간호사, 남을 살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교회 목회자, 남을 살리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살리는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 만드는 줄 믿습니다. 남을 살리는 직업. 우리 교인들은 아마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다 남을 살리는 그런 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남을 살리며 살아가는, 남을 사랑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 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긍휼히 여긴다.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불행한 사람도 되게 많죠. 마찬가지로 불쌍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그죠? 예수님 믿어야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어쨌든 보면 생활이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들에게 좋아요.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모든 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우리 주님께서 맡지 못할 그런 짐이 없는 거예요. 다 맡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해결 방법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의문의 답이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자, 마음이 청결하는 게 뭐예요? 깨끗하다, 의롭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그런데 물론 사람이 살면서 항상 마음이 다 깨끗하고 청결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불의하고 때로는 죄 짓고, 지었던 죄 또 반복해서 짓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고 개선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불신자들하고 믿는 사람과 차이가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죄인 줄도 몰라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죄 짓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걸 알잖아요. 할렐루야. 알면 그것을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오르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자, 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오르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어떤 분은 나 부끄러움이 있는데요. 그러면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습니다. 죄가 생각이 나잖아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각나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 속에 있는 죄 있잖아요. 죄를 회개를 해야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거듭난다. 회개해야 거듭난다. 많은 분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도 성령이 안 임해. 또 자기는 성령을 받도록 하지만 그게 온전한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회개해야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새 사람. 옛날에 지었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새 사람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모든 과오 있잖아요. 잘못된 거 다 버리고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새롭게 되어야 그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티끌만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차단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티끌만한 죄라도 회개하자. 예.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티끌만한 죄라도 있으면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뵙고 싶죠? 제가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저 그냥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는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직 못 뵈신 분 계시면요, 정말로 완전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다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나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게 물론 성령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중생이라 그러고 또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죠? 거듭나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국이 보여요. 따라합시다. 거듭나면 하나님이 보인다. 천국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죠? 아까 그랬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곧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보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천국이 보이고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뵙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더러운 데 가겠습니까? 여러분, 추하고 내 마음속에 그냥 온갖 그냥 잡것들이 가득 있는데 우리 주님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내 속에 나쁜 것 다 청소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 오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평생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면 오냐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한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 티끌만한 죄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내 마음속에 늘 그냥 부패이고, 마음에 부패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정말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뵐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한다. 서로 평화스러운 관계를 말하죠. 화평하게 만드는 것. 이런 무엇보다도 좋아. 이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두었잖아요. 그런데 화평했습니다. 그때까지 화평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냥 범죄하고 말았잖아요.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했죠. 그때부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거리가 멀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죄 때문에 멀리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다 죄 사함 받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화평이에요. 화평.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열심히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도 불신자들,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 하나님과 화평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을 우리는 안내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결국 누굽니까?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참 일꾼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카톡으로 문자로 이렇게 우리 전도 10계명을 생활 가운데 열심히 실천합시다 하고 있으면 말씀 제가 당부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주말이 되면 또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 메시지 우리 10사람 이상 꼭 보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가까운 2사람에게 전화해서 주일날 교회에 초청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늘 연락드리잖아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할렐루야. 그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참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복음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갖다가 우리는 전도로서 감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 몰라서 못했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번 주가 내일부터라도 꼭 이런 전도 10계명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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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참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왜 의라는 것은 바른 것을 말하잖아요. 바르게 내가 살았는데, 의를 위해서 사는데 왜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는요 의로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악인도 있고 불의한 사람들 있잖아요. 서로가 상극이에요. 상극. 그래서 잠언 29장 27절에 보면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죠? 완전히 물과 기럽입니다. 불의한 자는요 의인에게 미움을 받게요. 반대로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르게 산다고 해서 핍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살아도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하늘의 상이 큰 겁니다. 복이 큰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경에 보면요, 의롭게 살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 보시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자, 나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렇죠. 전도할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할 때
불신자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게 되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많은 고통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 신앙생활 우리가 제대로 한다는 거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니 12절에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찬란한 면류관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늘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있는가 하면 달의 영광이 있고 또 별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별도 아주 찬란한 별이 있는가 하면 보일락 말락 하는 그런 별도 많고 아예 안 보이는 별도 많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늘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은 다 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생 사는 것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시 잠깐이에요. 아마 한 30년 40년 후에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우리는 다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영광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합시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보배로운 말씀인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만큼 팔복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팔복을 받아야 만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팔복을 통하여 만복을 받아 누리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팔복에 대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심령이 팔복 신앙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육 간에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